오늘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늘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와야 돼요? 아마도 잘 먹고 잘 살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만족스러운 사람, 이대로 쭉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불만이 있고 만족이 없는 사람은 그 만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치거나 바꾸거나 또 새로운 만족을 찾아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얼마나 있었어요? 10년? 20년이요? 430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다 들려요, 여기서도. 430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그 일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이 됐다면 여러분, 그게 아주 삶의 원칙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하고 새로운 걸 고친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이게 가을이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여름 동안 입었던 옷을 이제 올해만 입고 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몇 개 쫙 여러 옷을 줄여놨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이제 갖다 버려야지. 요즘 여러분 골목에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전부 때 옷 수거함이 다 걸려 있잖아요. 이건 안 입을 거 내년부터 이거 다시 다른 거 사갖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지. 그러고 입던 옷을 구겨가지고 수거함에 탁 집어넣는데 하룻밤 자고 나서 일어나 생각하니까 그거 굳지?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 스스로 발을 옮겨가서 집어넣었던 수거함에다 손 집어넣고 아직 안 갖고 갔거나 꺼내가지고 다시 챙겨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뭔가가 아쉬움이 있고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계속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애굽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온 세상의 기근으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운 그 시절에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그 아들로 인해서 사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사는 것. 자기 아들의 애굽 땅에 모든 권력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리인데 그 총리의 아들을 알게 되었고 또 만나는 걸 기대하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자기의 모든 식솔과 가소를 다 이끌고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요셉이 죽은 후부터는 애굽에 그들이 종이 되어서 430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뭘로 살았다고요? 종으로 살았다.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변한 머슴으로 살았다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주인이 주는 밥을 먹고 그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중에 그런 제도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바로 밑에서 종이 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종의 모습. 이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나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지경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고 더 이상 그 법과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족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불신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있는 범죄의 그늘 밑에서 사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그 순간부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그 애굽의 풍요와 목숨을 유지하고 면명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길을 찾아서 애굽에 간 그 사람들이 불신의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00년 동안 지속되었고 계속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비참한 모습, 이 비참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럽니다. 야, 이만하면 살만하다. 50평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가세가 좀 힘들어서 우리 집을 좀 작은 데로 옮기자. 어떻게 작은 데로 옮기냐고. 그래서 20평으로 안 되는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사 가는 첫날부터 가족들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야, 이거 좁아서 어떻게 하냐. 내 방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이제 각자 자기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모이면, 야, 이거 거실이 완전히 꽉 차서 앉아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사를 옮겨서 여러분 가져간 가구도 써야 되지만은 들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버리기도 하고 또 사용도 못합니다. 극단 경우는 창고에 쌓아두고 한 번도 쓰지 못하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좁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이만하면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좁은데 좁다는 생각이 이제 사라지고 그냥 사는 거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여러분 그들이 바로의 환대와 또 인정 속에서 그들은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센이라는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제일 가까운 땅이고 그들은 그 가뭄과 기근이 풀리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7년이라는 아주 긴 가뭄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도 이만하면 살만한데
굳이 그렇게 이삿짐 싸가지고 힘들게 가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 또 여기서 조금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살아왔지만 앞으로 몇 년만 더 살다 가자.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그곳에서 애국 사람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을 맺으니까 뭐 내가 여기 사는 게 사돈에 좀 얹혀 사는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은 그나마도 살만하다고 느껴졌고 그들은 그런 삶에 적응성을 가지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머물렀던 시간을 성경은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후에 새로운 왕이 바로가 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족쇄를 채우고 그들의 생활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요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게 생긴 돈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어치만 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11만 원 쓰고는 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한정성을 가진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신의 삶은 마귀가 주는 조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 가나안 땅하고 상관이 없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는, 영적인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육적인 삶의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400년이 되었고 그들은 그 400년 속에서 이미 동화도 되고 또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은 땅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던 것들이 후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심령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은 잊어버렸는데 무의식적으로 몸이 따라하는 거, 육체가 반응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육체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생각이 나요? 고통스러울 때 생각이 나는, 어렵고 힘들 때 생각이 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바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자기의 노예와 소유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으면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나머지 사람들을 가지고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고 아이 낳는 속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고 빠름으로 다 죽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어난 성별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고 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이끌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던 그 땅에서 그들이 나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땅인 은혜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의 애굽에서 이제 사망의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믿음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을지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지도자 모세,
오늘 여러분 교회나 주의 종들을 의미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최종적인 축복은 천국입니다. 광야길은 우리 인생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고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10만 원이라는 편리한 것, 족쇄 안에 허덕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삶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신앙도 맞추어서 생각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직분이 높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목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계기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되 내가 내 손으로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세.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입적된 후에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딸 아들로 입적하고 낳은 아들이 바로 아론 형이죠. 모세 위에 태어난 형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면서 못 간다고 할 때 너 형이 있으니까 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형이지만은 모세를 일생 동안 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조력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위대한 한 조력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한 것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는 건 아닌데 왜 성경은 기억하셨다고 다시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출애굽기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바로 가나안 땅의 복이죠. 부수적으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내 후손을 창대케 해주신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제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백세에 나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비혼주의자들이 많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혼 연리가 점점 늦어지고 또 그만큼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지고 후손들이 여러분 자꾸 시간이 늦어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공식화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오셔서 하신 말씀, 너와 나의 약속을 했는데 증표를 내가 보여줄게. 그 약속이 참인지 거짓인지 네 눈으로 보는 것, 네가 귀로 듣는 것으로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벌려놓고 그 짐승 사이로 해가 어두워질 때 불이 지나가고 다 태우고 그 고랑의 물을 다 말림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12아들에게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야곱의 후손 요셉이라는 아들이 가장 부모의 마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그 아버지가 볼 때 인정되어서 그는 퇴색 옷을 입고 그가 하는 말은 아버지 마음에 두는 마음이었고 그가 형들의 모략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지만은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냈고 모함으로 감옥에 갔고 그런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그가 애굽의 온 천하의 가뭄과 기근이 들 것 가운데 그가 정치적으로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 애굽과 자기 형제와 아버지가 사는 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생각해도 야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이거 다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이걸 할 수 있었으므로 그는 했고 그 한 일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 풍요 속에 400년을 지내면서 삽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는 새로운 왕이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을지라도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400년 동안 지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다는 장정의 숫자가 60만이다. 여러분, 60만이라는 큰 민족의 사람이 됐습니다. 애굽에 갈 때는 70명, 몇십 명이 가는 그런 작은 무리였지만은 400년이 지난 동안 몇십만이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산하 정책, 악한 정책을 폭정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실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 배고파요. 나 목말라서 미치겠습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가지고 제일 먼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적인, 상대적인 삶의 빈곤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현상, 사회의 시점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하면 살 수도 있는데 늘 불만이고 불만스러운 것은 뭐예요? 나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람, 더 다른 존재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과 꿈과 야망을 가지고 우리가 욕심이라는 마음이 발동함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동화되고 적응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들의 결단 속에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모세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언제 부르짖었어요? 삶의 고통이 오니까 자기들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또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다. 모세를 그곳에 출애굽의 선봉에 서도록 보내셨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오늘 12장까지 읽었는데 오늘 12장에 나오는 출애굽의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자, 유월절 절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너 애굽에 가라. 나 못 갑니다.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가니 못 가니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하고 가게 됩니다. 그것은 표적과 이적이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이 그에게 마치 사명감을 갖게. 여러분, 우리가는 천국에 대한 믿음의 사명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좋을 때는 믿고 내가 불편하면 벗어버리는 옷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지막은 영생이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삶을 내가 얻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영생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만 대해서 강조를 하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다닌 직장도 번성하고 내가 하는 거 다 잘 돼.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러면 네가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지금 네 속에 있는 거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유 그거는 말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고 목사님 성경이나 가르쳐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나 좀 해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지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다루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가은 목사야, 너는 신앙의 메아리를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하나님 신앙의 메아리가 뭐예요? 메아리 몰라?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그러잖아. 내가 말한 대로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게 메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앙의 메아리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신앙의 메아리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읽지요. 설교하기 읽고 내가 필요할 때도 읽고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다 아멘 되어지디? 아니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 아멘 안 되어져요. 그때 신앙의 메아리를 네가 생각해야 돼.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거부 반응이 나타나서 마음에서 탁탁 튕겨져 나가면 그게 신앙의 메아리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아멘이 아니 되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우린 귀에 들려지고 누구의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너 틀렸어, 너 그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 네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메아리가 안 들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 마음에는 거부감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메아리가 틀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바로가 모세의 말 안 듣습니다. 야, 미쳤냐? 내가 왜 보내? 400년 동안 유구한 역사 속에 잘 써먹고 부려왔는데 내가 너희를 왜 보내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섬겨야 사는 민족이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바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출애굽기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개구리 재앙,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티끌의 재앙, 출애굽기 9장 3절 4절에 보면 가축이 죽는 재앙,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0절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 출애굽기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박이 어떻게 내렸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7절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온 애굽 천지가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는 가라고 얘기했다가 재앙이 멈추니까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안 돼 못 가,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장인 11장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나옵니다. 가축이든 사람이든 제일 첫 번째 태어난 그 새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바도가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아유, 우리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감동이 됐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래전부터 가졌던 신앙을 가지고 야, 저주로다, 징계로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코 하나님을 회개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음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성도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들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으로 애굽에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작하겠다. 그리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8, 9, 10장까지 이를 때까지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10번째 마지막 아들을 죽이는 지. 부모가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최고의 약점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을 바꿀 때라면 큰 그런 불행의 사건이나 정말 너 암 걸려서 내일 죽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해지지를 않고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냥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요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약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하지. 내가 오늘 암이나 걸렸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몇 년 더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는데 이거 마무리해놓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잖아요.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돈도 뭐 세상적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 나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또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데 여러분 얼굴 세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수하다가 귀찮으니까 귀는 싹 돌려놓고 볼테기만 싹 닦구나. 눈 얼굴에 붙어 있으면 다 닦잖아요, 여러분. 눈이 최고 중요하다고 눈만 싹 닦고 나오는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침을 흘려갖고 이렇게 진짜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코가 맥히라고 훈했는데 오늘 코딱지가 탁 붙어가지고 이마에 딱 붙어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뭐 여기 왜 이게 붙어 있어? 남의 코도 아니고 자기 코잖아요. 우리는 그 더러운 걸 다 이렇게 씻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계시면서 몸은 여기 와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 오늘 교회 안 가면 우리 예일교회 신앙의 대열에서 내가 낙오될까 봐 교회 와서 앉아있는 사람. 목사님이 설교하시지만 좀 미안하지 목사님 꼴보기 싫어서 나 듣고 싶지 않아. 땅바닥 쳐다보고 있는 사람. 멍하니 앉아있지만은 세상 잡념으로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앉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나를 애굽에서 못 나오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 모습 중에 하나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 우리가 스스로 끊기 참 어렵잖아요.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됐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출애굽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버려야지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앉아서 읽지만 여러분 모세가 뭘 했는가 이론적으로는 쫙 열고 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오래간만에 폼 잡고 앉아서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믿음의 메아리가 없는,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며 완전 세대교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순종의 징계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홍해 끄트말에 하나님이 비행기 대전하였다. 야, 대나무 타라. 그거 다 태워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슉 날아가서 여기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어려운 광야길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불신에서 건지시고 지옥 멸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서 자꾸 거부가 될 때 이게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마귀에 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동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망설이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원치 않은데 내 귀에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으로 통해서 누구에게서 들려진 말이 너무 마음에 들고 같이 하고 싶은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더니 이건 엉터리고 X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는 성도 되시고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동산인 애굽, 어쨌든 그들이 풍요를 따라서 갔는데 살다 보니까 죄악의 도성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고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아브라함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모세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